박일현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통합교단의 염천교회 원로목사이시고 통합의 정계현 총회장, 한국교회연합회 정계현 회장님, 세계기독교 총연합회 정계현 회장님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설날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어렸을 때는 참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나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너무도 시간이 천천히 흐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산 지금에 와서 보니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꼭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은 다가오는 새해 자신이 원하는 복을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지난 1월 1일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해맞이를 한다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해를 맞이하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합장하고 절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1월 1일만 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그 새해 소원이란 거 대개 보면 비슷합니다.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는 것,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병 나고 건강해지는 것, 아이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좀 다릅니까?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고 합장하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큰 바위 앞에 가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가만히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 소원이란 것이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복음을 가르친 우리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기복으로 흐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 교회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나아질까? 그런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너무도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때밀리는 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가던 일을 멈춰서야 합니다. 하던 일을 놓고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볼 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언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달릴 게 아닙니다. 우선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바른 목표를 잃어버리고 달려온 건 아닌지,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 동분서중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낡아지는,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우리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사람과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데도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려고 할 때 내거는 그 조건 말이죠. 세상에 대단한 인물을 뽑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종을 지금 천병에서 모셔오는데 왜 그렇게 조건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붙입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항존 집권자를 뽑을 땐 또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생활은 넉넉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나? 인류대학을 나왔는가? 그 사람 돈은 많이 있는가? 그 사람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겠다고들 야단입니다. 이게 과연 오늘의 교회가 속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모습일까요? 중세교회가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하다가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진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미를 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풍채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때 이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 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운 모양을 찾고 세상의 풍채를 찾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짐할 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특히 세상에서 오래 이미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우리들이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세상의 풍채입니까? 그 아름다움입니까? 세상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입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날마다 보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날마다 보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참된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미 한 달 지나고 며칠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한 달 살아오면서 1월 1일에 마음의 결심한 바가 잘 지켜졌나? 설날에 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무 고운 모양도 없이 어떤 풍채도 없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날마다 이것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어려워하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 잠깐 당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힘든 것이라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좌절하는 그것도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입장 우리가 잘 압니다. 한 곳마다 멸시치건대, 고난, 매맞음, 굶주림, 감옥에 갇힘,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건 잠깐 지나간다. 이건 아주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볼 때, 그 시간에 비교해 볼 때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고대하는 영광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꿈결 속에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까지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왔다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렸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누려보셨습니까? 목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괴로웠습니까? 우리 얼마나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지나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현실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음을 이 세상에서 영화가 오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순례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느라 애쓰고 힘쓰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나온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지금까지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참된 복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참다운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걸 깊이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것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복을 누려서 만족해지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비록 보이는 것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것들이 아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몇 번 설교 본문으로 선택되거나 또 인용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울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보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는가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할 때 사람이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할 때 유력한 장로님들이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목회할 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참 반성 많이 합니다. 전 그렇게 목회해 온 것 같습니다. 참 반성할 일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적인 공동체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쓴 말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괴로운 일 많죠. 외롭고 힘들 때도 많죠. 눈물 날 때도 많죠. 앞길이 아득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거의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 남은 시간은 지나온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고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도 너무도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때를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힘써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